예, 그래서 참 태화로서는 이제 경제적인 걸 어떻게 하면 타파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80년 한 82년쯤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참 미술 전통 미술 하실 이렇게 자 간판을 걸고 학원도 좀 했다가 역시 그것도 참 경제적인 걸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수시로 이제 달마도를 많이 그려갖고 많이 참 베풀었네요. 그게 또 영험을 가져왔는지 그 참 88년도에 저 옥천에서 첫 불교 전통미술 개인전을 이제 한번 했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여러분들이 감명을 받았는지 당시 제가 그걸 하면서 도자기에다가 달마도하고 부처님의 그 형상을 넣은 그 그림들을 도자기에다 좀 넣었어요. 그때 그것들이 참 인기가 좋았어요, 당시. 그래, 그것들을 다 소장한다고 다 가져갔어요. 당시 88년도에 옥천 축협 2층에서 이제 전시를 했었죠. 물론 법주사 주지였던 옳탄 스님이 참 추천을 해주시고, 당시 의연 스님이 총무원장인데 의연 스님이 추천을 해주셔갖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또 인연이 돼서 그런지 95년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당시 평성 7년이라고 하대요. 가나자와시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주 고조동구만요. 그 일본 가나자와시가 그 시의원 12명이 야, 한국의 그 참 스님이 그 전통적인 불화를 하신 분이다 하고 아주 그분들이 제 작품을 보고 아주 반했어요. 그분들이 12명이 그 시의원들이 추진을 해서 거기 가나자와시 그 관광회관 2층에서 전시를 했어요. 그것도 그때 참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작품을 약 70여 점 가져갔는데 하나 남김없이 다 그 분들이 다 소장해 줬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것이 또 계기가 돼가지고 저기 남해 가면은 그 세심사라고 있는데 그 세심사의 주지가 우리 고장이 와서도 한번 해달라고 해갖고 2005년도 거기 참 거기가 체육회관이네요. 남해군 체육회관에서 또 전시를 또 그 전통 불교 미술이다 해가지고 그 여러 작품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달마도를 이제 오시는 분마다 한 장씩 드렸더니 그분들이 다 그냥 안 가던구만요. 공터에다가는 다 5만 원도 넣고 10만 원도 넣고 해갖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도 물론 어떤 스님들 그때 그 감정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달마도를 그려달라고 연락이 계속 와요. 그래서 내가 참 돈이 좀 궁하다 하면은 내가 달마도를 좀 많이 즐겨서 좀 그리고 있죠. 이것이 나한테 큰 경제적인 힘이 됐습니다. 예. 내가 참 스님으로서 부처님 형상을 그리거나 부처님 형상을 조각하는 분을 불무라고 부릅니다. 참 대단한 호칭이죠. 불무라는 것은 곧 부처의 엄마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스님으로서 부처님의 그 형상을 그리는 태화의 불모님이다 하니까 우리 스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각 지방마다 각 사찰에 제가 모신 제작한 태화가 많습니다. 이거는 몇 년도 작품이다. 이거는 몇 년도 태화다. 내 태화를 보면 다 명문을 써놨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진 것도 많고 어떤 것은 잘 나타낸 것도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절이 없어진 데도 있어요. 가령 저기 계룡산 신도암이라는 데는 그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 국정사 절이 있었는데 국정사의 신중탱화를 내가 그때 당시 열심을 잘해서 잘 봉안했는데 이 절이 그 국방부가 들어온다는 바람에 뜯기고 딴 데로 갔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사찰에 가보면은 그 주지가 또 바뀌었고 또 어느 사찰에 가보면은 그 화재가 나가가지고 절이
그 태화가 또 소실된 데도 있고, 참 벌써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지금도 와서 태화를 제작하면은 그때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무엇인가 하고 또 나 스스로가 점검을 많이 해봅니다. 나 스스로가 점검을 해볼 때 그때의 정신력과 지금의 정신력이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가, 나도 처음에 초심처럼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자꾸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점검에는 경제적인 것이 좀 따라가겠죠. 그러나 경제적인 건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부처님의 신심만 가지면은 절대 부처님의 공덕으로 절대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부처님의 신심으로 밀고 나가면은 더 이상의 그 성과와 공덕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불모가 갖고 있는 최고의 힘입니다. 이러한 최고의 힘과 최고의 자산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불모로서의 가는 길에, 즉 많은 이 길을 찾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알려줘야 되겠다. 이걸 전승해야 되겠다. 이게 참 간절한 저희 소망입니다. 즉 가령 말을 한다면은 그 중에서도 제자가 아직까지는 내가 믿을 만한 제자가 둘은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는 대전에 그 송춘섭이라고 그 여자분이에요. 애기 엄마예요. 애기가 둘이나 있는데 지금은 커서 고등학교 다니고, 신랑은 참 많지 않는 직장에 다니면서 아마 경제적 넉넉하지도 못한 것 같은데도 참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3년씩이나 나한테 꾸준히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물론 모건대학교 미대에서는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경계하고 이 태화의 경계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참 자세가 처음에는 안 돼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제일 강조한 건 자세였고 신심이었죠. 그 신심을 이렇게 가리키고 그 자세를 가리키면서 태화를 임했는데, 참 역시 그 결과는 그 전승공예대전 30회에서 참 장려상을 태화 부분에 받은 것이 보람이었고, 또 한 번은 박병인이라고 청주 미대를 나왔는데, 이분도 참 나이가 참 지금 아마 46이 됐다고 할죠. 그런데도 혼자 참 몸으로 있더라고요, 이분은. 그런데도 참 태화를 배우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그 용화무사 단청을 하면서 용화무사 사무장 이정이라는 그 처사가 참 내가 태화 그리고 있는 화실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하길래 내가 자세와 신심을 몇 번이 그러게 됐더라고.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그분도 벌써 2년을 맺은 지가 지금부터 한 6, 7년 됐네요. 이렇게 2년을 맺고 보니까 오늘날에는 참 청주 지방이나 충북 지방에서는 단청도 많이 하고 태화도 많이 작업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번에 또 그런 분야에서도 참 내가 잘은 모르지만은 개인전도 했고, 또 석사 학위를 받는다고 공부도 한다고 할 때 참 내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며칠 전이 아니네요. 작년이라고 또 해야 되겠네요. 내가 그렇게 볼 때 금강이라는 진천군의 그 문백면에 산다가는 그것도 이름이 비슷하지만은 통도사라고 돼, 거기도. 그게 그 금강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그 청주 그 미용실을 30년씩이나 했다고 하는데도 나이가 나고 갔더라고. 그런데도 태화를 배우고 싶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세와 신심과 경제적인 여건의 여러 가지 이런 요건들을 얘기했더니 그래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대요. 그래서 내가 태화를 얘기를 쭉 하니까 금강이라는 스님은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우리 스님을 만나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며칠 전에 또 어떤 스님도 어떤 또 그 고살도 지나가다 간판을 받는가 봐. 그래 또 찾아왔어요. 스님, 나 이건 돈을 떠나서 내 마음을 닦고 이 경계를 닦고 싶으니 저도 불화를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나요? 하고 묻더라고요. 네, 우리 불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도 용기를 갖고 꼭 스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벌써 그런 분들이 내 손가락으로 해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그런 분들을 내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지요. 내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내 불모라는 이름으로, 내 신심으로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은 그분들하고도 분명히 인연의 법이 닿아서 이 길을 잘 정진해 나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면은 이런 전승관이나 일단 향후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서 그런 것이 끊기지 않고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정말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태화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그림의 소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다 공통된 생각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나도 처음에는 그림에 취미가 있어가지고 만화 그림도 그리고 그림이란 그림은 늘 생활하시피 하다가 불화를 접하는 불모가 됐습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갖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다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다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림에 소질이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여기서 최고의 양식이 뭐냐? 물론 신심입니다. 즉 자세이죠. 내가 해야겠다. 나는 부처님 그 경전도 사경도 하고 108배도 하고 1008배도 하는데 부처님의 그 모습을 내 손으로 직접 그린다. 이러한 신심이 있어야 한다는 게 첫째 요건입니다. 신심이 없는 거는 썩은 나무하고 똑같고, 신심이 있는 것은 한여름에 물 오르는 나무가 크는 것 같다고 난 표현하고 싶어요. 그 신심이 가장 좋은 양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가더라도 믿음이 있으면은 그 길은 절대 무섭지가 않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저기에 도적대가 있다 할 때는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절대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 옆에 든든한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도적대가 있어도 그 길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꼭 그림에 소질이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걸 전제를 떠나서 최고의 양식은 불심이다. 두 번째는 그 자세다. 그 자세와 불심만 있으면은 참 담도 뚫고 넘어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불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전수하고 싶은 거죠. 왜냐? 부처님한테는 이 반쪽으로 나눠서 한쪽은 니가 되고 한쪽은 사가 됩니다. 니라는 걸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공부하는 걸 니라고 하고 물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죠. 대개 주지 스님들을 사판 스님, 참선하는 스님은 니판 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 니와 사가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태화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문수보살은 지혜를 뜻하니까 니가 되고, 보현보살은 움직이는 걸 뜻하니까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뜻하고 행을 뜻하죠. 그러니까 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센보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간센보살은 니에도 해당이 되고 사에도 해당이니까 니에도 걸리지 않고 사에도 걸리지 않으니까 니사무에 사사무에 이렇게 코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태화에서는 물인 동시에 파도고 파도인 즉시에 습기다. 그러니까 최상용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용어로 뭐라고 하냐,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체가 되고, 그 보살은 상이 되고, 그리고 그 신장들은 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상융이 되어가지고 니와 사가 어울려서 하나의 장관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태화에는 엄청난 팔만대장이 그대로 다 그 안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의가 다 잠겨 있는 거죠. 이 결의를 태화를 통해서 습득을 한다면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태화를 통해서는 엄청난 부처님의 그 정식적 세계를 엿볼 수가 있고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직지일신 경선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마음을 가리켜 곧 성품을 보게 해서 부처를 이룬다는 뜻이죠. 엉뚱하게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은 보지 않고 내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잘못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달도 모르는 게 아니라 손가락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달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달에 대한 형체, 거기에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분명히 태화를 통해서 하나의 부처님 형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그 명칭을 통해서 다 법칙이 있고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한순간에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니요, 이건 사다, 아 여기는 용이다, 이건 체다, 이렇게 해서 8만 가지 그 용어를 이해하고 거기서 하나하나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입체가 된다는 이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